하고 우리 김민준 청년이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고, 자, 나오고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민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 읽기 운동을 왜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싶었던 저의 동기는, 저는 늘 홀로 신앙생활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의 기도회는 매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깊이 읽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올해 2월 3일에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인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청년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분별하고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동기를 점검했습니다. 혹시 제가 드러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인정받고 싶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권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권사님은 도전해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목적과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끊임없이 점검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겉으로는 멋있게 쓴 문장이지만 제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시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 균형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 주된 목적은 오직 말씀 생활의 실천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제 죄인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저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아시나요? 그 안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이 한때 빠졌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잘난이라는 인물의 유혹으로 인해 크리스천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 그곳은 율법 언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율법주의의 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배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청소년 시절부터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웠습니다. 2016년 약 저의 나이로 14살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2020년까지 흡연을 했고, 매번 끊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저의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다녀보고, 담배를 계획적으로 줄여도 보고, 학생 신분이라서 전자담배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고,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꼴값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저는 실패자로 또 낙심하고 포기했지만 마음은 매번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금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만약 그때 제 노력으로 금연에 성공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복을 주세요라는 교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저는 제 자신을 알기에 분명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한 간증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신빙성이 없어 보일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8살 때인 2019년 약 5월에 세례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 계속해서 금연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올랐습니다. 결국엔 저는 결단했고 가지고 있던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금단 현상조차 거의 없이 금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달라고 하셨지만 정말 나눌 것이 없습니다. 손 떨리는 금단 현상도 혼자만의 시간이나 멍하니 있는 시간이 큰 고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저는 점점 평화로워졌고 마치 처음부터 비흡연자였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변화는 그 열매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매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달리 저는 매번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좌절했던 순간들과 방황을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도 방황하며 교회에 왔지만 또 다른 방황과 딜레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권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순간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사탄에게 알면서도 속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기다려주시고 연락해주신 교사 선생님들과 권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번 저의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는 죄 짓는 생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문장으로 핑계 삼아 합리화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딜레마를 깨준 것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에서 간증을 나눈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몇몇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늦은 시간 새벽에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이라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까지 찾아온 친구를 위해 카페를 향하게 되었고, 그 친구분은 오랜 기간 뜸을 들이다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확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그 친구는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음란물 포르노 중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음란한 자신이 너무 싫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당황한 선교사님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 라는 물음에 끊으라고 했다고 답했고, 다시 선교사님은 그게 되니? 라고 물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교사님이 존경하시는 교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교수님은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며,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안 먹어야지, 안 해야지 하는 만큼 너는 그것에 결박당해버려서 너의 생각과 관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고 하시며 너는 사랑하는 여인을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 그 친구가 말하기를 오마이갓 없어졌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몰라, 그냥 여자친구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간증을 복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복 줄게,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해결됐어. 내가 여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생각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후부터 교회를 가도 기도회를 가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나아가자라는 것에 온 집중과 시선을 들이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죄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며 제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 시간에 설교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이 제 삶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함께 도전해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꼭 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민준이 청년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주님이 있어서 주님 사랑하다가 다 끊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후유증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한번 끊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여지껏 죄를 지어오는 후유증을 죄를 지을 때는 잘 모르고 끊고 나면 이제부터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죄의 후유증을 잘 깨달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죄를 짓는 데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있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또 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것도 살펴보는 축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이 미치는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주신 귀한 삶의 가치들을 무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죽어서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축복도 누릴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지막한지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며 경각심을 갖고 이제 더욱 마음을 굳게 잡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삶의 즐거움, 쾌락, 이익,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관해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평안은 인류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가장 함축적으로 어우러지게 다 포함할 수 있는 축복의 표현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최고예요. 그런데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목숨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하지 못하면 어느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못하다라는 말 표현들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모든 축복을 가장 어우르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이 생명과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고집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제가 죄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카톡으로 우리 김민숙 목사님이란 분이, 그 오빠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항상 전에 우리 교회에 글을 올려줬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김홍익 집사님만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죠. 다른 분은 관심도 없고 귀찮아하고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부터 안 올리는데 저는 요즘 이제 간혹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오늘 새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 말씀에 좀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가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는 인간의 겉면에 붙은 진흙 한 점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더러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죄에 관해서,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겉모습의 오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속에서 시작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내면의 더러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죄의 문제는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생각의 표출이란 말이죠. 우리는 때로 작은 잘못이나 눈에 보이는 실수만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생각과 욕망까지 보십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깨끗함에 안주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와 해결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더러움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관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할 때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상대편도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했을 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만 못 참았던 것 아니에요. 상대방도 못 참을 지경까지 돼서 말해야지를 할 때 그 중에 그것이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삶 속에서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이 술술술술 잘 풀리려면 일단 그 사람의 말부터 바뀌고 생각조차 바뀝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하나 먼저 말한다면, 먼저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술술술술 잘 풀리려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그 잘못의 그 후유증 큰 사례들 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에서의 40년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성경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받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으로 인한 후유증,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죄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고 이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냐, 혹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건 누구든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또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고 사람으로서는 제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삶 전체를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또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하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도 정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룰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은요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해방되어 나왔고, 그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루었던 기적과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백성은 어땠느냐? 그와 함께 했었던 백성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이 약 60만 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져서 죽었습니다. 그 죄의 여정과 그 죄의 후유증에 관해서 그들이 지은 죄, 그 생각 없이 행했던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에게와 또한 그들의 가정에게와 그들의 민족에게와 모세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겼는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1년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40일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막 밤새 울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으리고 우리 죽게 만드느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처자를 염려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벌을 그들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벌을 내리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지껏 수없이 불평했던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 광야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죽이겠다. 40일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도로 광야를 돌아라. 지금 들어가면 되는 그 앞에였는데 그동안에 다 죽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했던 처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불평을 주했던 10명은 그 즉시를 죽이고 이제 그들이 광야로 도는 간 40년 동안에 그들이 죽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그럼 깜짝 놀래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40년 다시 돌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도 조심 안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요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불평을 못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은 죄가 뭐냐? 첫 번째 교만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교만한 것은요 내가 열등감이 있을 때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들에게 있는 열등감을 다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무슨 벌을 줬느냐? 광야에서 다 죽는 벌 첫 번째. 두 번째가 저는 더 끔찍해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도 벌 받아요. 무슨 벌? 죽지는 않아요. 너희 반역한 죄를 대신 지고 그들도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자기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벌받아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제저 갖고 또 죽네, 또 옆집도 우리 아버지도 이번에는 죽네, 아유 저쪽 집은 살아남았더니만 이번에는 또 죽네, 이거를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그동안에 그 자녀들이 40년 호성생활 안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자녀가 내 명예를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비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친 그 모세조차도 결국은 그 화가 모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000년 후에 시편 106편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시편 106편이 기록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렇게 정의한 거죠. 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느냐. 시편 106편 33절에 또 그들이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 때문에 화를 입었나니라고 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화를 입은 거예요. 그럼 모세도 그런 불행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평은 저에게 하지.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데요, 저에게 불평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불평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인간은 왜 그래요? 저 여자는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에 대한 평가를 500년 후인 시편 78편엔 아삽의 후손이 시를 썼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무슨 벌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또 다른 평가는 결국은 40년 헛되이 하기 위해서 자기들 전부 죽고 자기 자녀들 고생하고 모세 쓰러뜨리고 다 그 40년이 헛된 날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들의 횟수를 뭐로 보냈냐?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 이유는 뭐냐?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체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안정되지 못했단 말이죠. 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냈고 그들의 삶 자체가 매번 두려움으로 지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 삶에 무슨 어떤 여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극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중에 하나인 고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BC 750년경부터 722년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인 호세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와,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음란해요. 어떻게 음란하냐? 첫 번째, 그가요, 음란한 행위 먼저만 말하겠습니다. 그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호세아의 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셋이 전부 호세아, 자기 남편 아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셋이 전부 남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아예 가출해서 또 딴 남자랑 삽니다.
이게 고멜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도 이 지금 아들, 딸을 낳은 그 세 남자가 아닌 딴 남자입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받은 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무슨 벌을 받았느냐? 참 마음 아픈 벌인데요. 호세아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엄마가 그랬는데 그 자녀들도 음란하더래요. 그 자녀들도 불쌍히 안 본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했더니 자녀들도 음란한 자녀가 났어요. 그 다음에 징벌이 또 더 끔찍해요. 뭐가 끔찍하냐? 자녀가 엄마 고멜에게 훈계하고 다투고 고발하는 비참한 가정 파괴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니니까 자녀에게 말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자녀들이 엄마 좀 왜 이래 도대체, 엄마 정신 좀 차려 라고 재판까지 고소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엄마를. 슬프죠. 와, 완전히 가정 파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외도를 했는데 즐겁기는 했냐? 아니요.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어요. 호세아 2장 5절부터 해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왜 그렇게 그 호세아 남편 제껴두고 딴 남자한테 갔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야, 호세아보다 내가 더 잘해줄게 라고 해서 갔는데 즐기긴 뭘 즐겨.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결국은 그런 길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것저것으로 다 막히더라 이 말이죠. 결국은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니 그 남자 때문에 나갔다면서 왜 그 남자는 못 찾아?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외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아내들에게 질문을 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대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외도 대상자가 나를 또 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젊어서부터 50대 후반까지 자기 몸매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여자가 결론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무슨 삶을 살았나라는 후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그것이 즐겁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참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퍼지면서 그것이 어디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냐면 여성 해방 운동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성 인권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참정권, 투표권도 주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두각된 그때의 실천 행동으로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프리섹스. 여자분들이 주장한 거예요. 왜 남자들만 그러냐? 우리가 왜 우리 것만 억압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60년대, 70년대에 이 서구 지역의 여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운동이 프리섹스예요. 한번 여러분 챗GPT든 제미나이든 코파일럿이든 뭐 어디든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때 여성운동이 왜 프리섹스로 그렇게 됐는지 그때였어요. 60, 70년대에.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성생활을 막 다 즐겼어요. 남편과 한 것은 프리섹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정당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을 프리섹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딸들이 그때 자기 나이쯤 되었을 때 90년대쯤 기자들이 그 어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딸들도 당신처럼 당신의 그 젊었을 때처럼 프리섹스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한 명도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리섹스를 주장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것이 죄입니다. 굳이 말하면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정당하게 즐기지 못해요. 결국은 아픔으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자녀를 외도하고 낳았던 고멜이 이제 자녀와 가정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더니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자 고멜을 다시 찾아오고 사랑해 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2절부터 1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처럼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남자가 돈 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찾아와야 되죠? 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해석을 내리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런 업소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첩이되어서 학대받고 고생받고 있는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에 돈 주고 그를 구해와야 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영화가 영자의 전성시대, 별들의 고향. 더 슬픈 거는요, 저는 이게 더 슬퍼요. 노래하는 계집 창. 그래서 창녀하고 가르치고 했었던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도 막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너무너무 아파요. 잘 나가는 그 매춘부의 과정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결국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자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와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멋있게 나오더라고. 제가 옛날에 강원도 어느 폐교 거기 한번 살펴보러 갔었는데 소나무가 있고 너무 멋있었던 그 동네, 그 전경 같은 곳이 밝혀져요. 그런데 동구 밖에서 그 마을을 쳐다보면서 자기의 삶을 나는 그 마을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다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장면이 전 지금만 그것만 생각해도 그것만 지금 설교 준비 내내 그 장면이 생각해요. 막 마음이 막 너무 저린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팠겠다. 야, 아우 저 여자 이렇게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결국은 가서 그를 사옵니다. 사오면 해결되냐? 그 다음 말씀이 또 저를 아프게 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달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래서 네가 당신이 정숙해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도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서로 사랑하자. 끊어도 바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슬픔을 누려요. 이게 죄의 후유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멜과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 남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구해오지 않냐.
그러면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거는 멀지 않은 날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옛날처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벽빛은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해만 뜨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비는요 반드시 오면 땅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100%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뭐냐? 자비, 사랑,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가 하나님 더 잘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겹쳐서 또 한 가지 겹쳐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원수처럼 지냈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을 하면 자기는 부정탄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와야 되는데, 우물은 본래 아침 저녁으로 기러 가야 되는데 뜨거운 난 12시에 물길로 왔어요. 그 의도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고향에서 공동 우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사람 없을 때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줬을 때 어쩌다가 이제 대화가 진전됐는데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너에게 축복 주길 원한다면, 받기를 원한다면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상합니다.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 말이 맞다. 너는 5 남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같이만 있게 되니까 그 여인이요, 그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뛰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런 것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 불러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말하기를 또다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동네가 거의 다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 가서 그냥 설교를 듣고 다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여인아, 처음엔 네 말 듣고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부터 그 여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 자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은 복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아픔이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면서, 왜?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고 십김 얻었다는 확신을 받으니까. 천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대화해주고 존중해주고 멸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를 치유한 것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자주 살펴보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해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왜
첫 번째가 죄가 아니고 연약이 먼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이라는 뜻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 연약은 뭐가 연약한 거냐? 내 능력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해결해 나갈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죄를 끊어버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길 능력도 없고, 이래저래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아주 모든 것이 좌절스러운 막막한 현재의 상태를 연약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는 일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 상태는 그냥 죄인된 그 상태였을 때에, 우리가 잘났을 때 말고요,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게 그런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굳이 말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죽어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 축복을 주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겠느냐? 다른 것 모든 것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축복된 우리의 삶의 승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어떤 우리를?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불효자식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다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종같이, 그 품꾼의 하나같이 나를 봐주시기만 해도 고맙겠습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 살려만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 말 듣고도 든축만축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품에 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을 지경에 대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너무 죄책감 때문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 심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아 사랑한다고 품에 안고 입 맞추고 반지 껴주고 막 다 그러는데, 그때 그가 그 몸을 그 아버지에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꼭 제 심정 같아.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안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날 위해 죽어주시고 다 했으니 제 삶 전체를 그분의 품에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손을 잡아요? 근데 주님이 내 손 잡고 걸어가 주신다니, 그 손에 그냥 내 팔을 맡겨가지고 같이 가면서 천국까지 승리하는 기쁨의 찬양을 올리면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에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죄가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분이래요. 그분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굳이 말하면 일을 계획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영호하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느냐?
이런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사야 40장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안 살펴주신다고 서운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몸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되고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그것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이것만 아시죠?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아시죠? 이게 신앙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조금은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데 조금 있어서 그래요. 많으면 신앙이 많으면 그런 나를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까지 알아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품에 안아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 우리 백효인 집사님이 저 누구야? 백효인 집사님 아들이 누구더라? 여기 있었는데 이름 지우가 잘못하면 엄마는 당연히 지우 다 끌고 다니면서 이러지. 우리 아들이 죄졌습니다. 얘 이렇게 잘못했어요. 얘가 못된 애예요. 야, 이렇게 다 그렇게 할 거지. 아니요. 만약 지우 잘못됐다고 그거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원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고발권이 있어. 누가 고발하는지? 사탄이. 그래서 사탄을 머리를 밟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고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 다 아셔요. 연약한 거 다 아셔요. 우는 것도 아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용기조차 잃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래요. 저는 이 영원한 하나님, 또 일을 행해 저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영원 전부터 계시다고 그랬어요. 현재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똑같이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과거도 시켜줄 수 있어요. 현재는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앞날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날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저는요, 설교 잘하고 싶고 은혜 끼치고 싶은 그런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항상 그럽니까? 현재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고의 문제는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말아요. 뭐래요?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니라. 현재 것만 집중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는요, 저 짐은 어떻고요? 그 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두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다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현재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말이 그렇게 나갈 때가 있고요. 아유,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 권투에서 100전 100승 1000번 싸워서 1000번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안 맞고 내가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하는데 맞고 때리려고 했는데 못 때리고 이래서 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꼭 링에 올라가서 더 마음 만드는데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생각이 나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바둑 둘 때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두면 또 안 돼요. 현재가 제일 어렵다고. 이 시간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셔요. 그 주님께 나오셔야 해요.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구만 매번마다 새먹고 쓰러지지 않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발을 망차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청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아셨죠?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끊어서 그렇지. 이 시간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사이에 저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독수리처럼 힘있게 살고 막 뛰어가고 승리하는, 찬양하면서 외치는 귀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